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나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수경이와 귀가 있어도 기목어린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14절까지. 그래 오늘은 1월 첫째 주입니다. 2020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믿음과 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면서 소망을 가지자. 그래서 이제 범죄함으로 참 저 절망 속에 있었던 다윗도 주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바람으로 다시 소망을 얻게 되었고 또 저 모든 사람에게 참 멸시받고 참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런 세상에 위치해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렇게 말해도 남의 일같이 들리니까 이제 여러분의 일같이 이제 우리 현실 우리나라 개인의 현실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뭐 여기 느끼는 사람 있고 못 느끼는 사람, 직장인들은 제대로 못 느끼고 자기 업을 아는 사람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직장인도 우리나라 말로 화이트 칼라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못 느낀다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도리어 노조운동을 하면은 회사가 망해도 임신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많기 때문에 강한 노조에 있는 사람들은 못 느낀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면 이제 한번 생각하고 또 뭐 우리 특히 20대 그 남자 청년들은 여론을 조사해보니 제일 그 경제 어렵다고 취직하기가 너무 여자들보다도 20대 남성들은 취직하기 힘드니까 제일 지금 현 정부에도 반감을 가진다 하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아무리 뭐 청년수당을 줘도 그게 또 막 되는 사람들과 안 되는 사람 이제 이런 걸 얘기해서 현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 하여튼 어렵긴 어려워요. 알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태까지 뭐 경제개발 60년대 이후로 올해가 경제성장률 그때 특별 IMF 때 빼고는 1.4%로 결정 났으니까 제일 경제가 성장이 안 됐잖아요. 그죠? 통계적으로 통계를 아무리 조작해도 그 이상 그게 발표가 안 할 수 없는가 봐. 실제로는 마이너스 했을지도 몰라요. 이건 우리가.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제 원리적으로 이렇게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저절로 반등이 돼서 올라가는 게 있대요. 근데 반등도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래 어저께 며칠 전에 경제인연합회 대통령이 나와서 신년사를 보통 했는데 안 나오고 누구를 대표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경제단체들이 그 이재용부터 제일 높은 경제단은 그 사람들은 다 나왔대. 근데 대통령은 안 나왔대. 안 나오는데 그 대독했는데 또 어떻게 말하냐니까 내부적으로 경제 정책은 잘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환경이 어려워서 이렇게 안 됐다고 요렇게 하고 끝내니까 경제단체들이 너무 아니라면서 막 규제를 풀어달라고 뭐 원성이 많았다 하더라고 보니까. 정부는 잘못한 게 없대요. 잘하고 있는데 밖에 환경, 국제 환경이 나빠서 그렇대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요. 자, 이런 어려운 성에 저는 좋다고 봐.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시편 43, 이사야 43장 읽었는 거 아니까 이제 앞으로 이사야가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가정한 거 말하는 거야. 알겠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으면은 구원 얻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2절에 보면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이 말씀을 믿고 불 가운데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해요. 현재가 어렵다고 여러분들 낭망하지 말라요. 어려운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주고 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깨닫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려움 자체가 그거를 주와 함께만 극복하면 그 어려움이 나에겐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를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이걸 깨닫고 누구를 뭐 정권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래 하지 말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찾아서 오늘 여기에서 이거를 나가면 어려움 자체가 도리어 내게는 도리어 기회가 되고 더 귀한 것들을 얻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누구를 써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궁극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다. 요걸 믿고 모든 거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지금 좋은 계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또 뭐 세상은 놔둡시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개인이 이번 경제적으로 또 여러 면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서 더러운 자는 다니엘서 12장 같이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진다 했으니까 뭐 모든 기독자들이 다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런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깨끗해집니다. 또 복이 없는 사람은 더 어떻게 더러워집니다. 자, 그거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0절. 다니엘서 12장 10절. 사실 12장 10절만 봉독합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복 있는 자는 자꾸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고 희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더 악하게만 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서겠나 여러분들이 결정되어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면서 또 남을 탓하지 마세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다. 또 넓게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게 뭔가 알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인간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믿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자기가 또 체험하고 충만해지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상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라는 사람을 만들어 갖고 가시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그래서 43장 읽는 거는 미리 지금 여기 앞으로 요거 제 생각에는 이게 한 100년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한 100년 후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사야 때 이때는 지금 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80년인가 100년 후에 또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미리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거를 가정하고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또 너는 내 것이라. 즉 포로로 잡혀간 누구요? 유대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육체 이스라엘 이들이 다 그러면서 넌 내 것이라고 1절 하반에 말했죠. 너는 뭐야? 내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3절에 보면은 저는 이 3절을 왜 배경의 목사님이 3절에 요 말씀을 항상 자주 증거하더라고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그 어릴 때만 이게 뭐냐면 세상을 세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의 사흘의 대속을 깨닫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알겠죠? 그래서 애굽 세상을 나의 뭐로 줬다고요? 속량물로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자. 그래서 이거 본문하고 또 같이
한 가지 본문에서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저는 그 중에 두 본문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시편 23편 1절 한 절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한 번은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근데 뭐 오늘 여기 43장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면 7절하고 7절도 43장 7절 가서 읽어봅시다. 그래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또 하나는 저기 어디 있지 그게? 21절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 자, 13절도 한 번만 한종 봉독 13절 하시자.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주님의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인가,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43장 1절부터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님이 창조했대. 또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버리.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또 주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쭉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이걸 보니 그거로 끝난 게 아니야. 근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구속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 특별히 모든 것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었대요. 이거는 어떤 성과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지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주는 게 은혜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며. 누구로? 우리들로. 그래서 찬미라는 거는 내가 진정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너무 그분이 존경스럽고 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게 뭐죠? 찬미 아닙니까? 그런 대상이 있고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를 맺고 사니까 영원히 얼마나 복이 있는 길이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가지고 나그네 세상에서 이걸 우리가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데 뭐냐면 오늘 좀 복잡한 것을 좀 추려서 나머지 시간 또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뭐냐면 하여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거는 진행이 돼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뭐야?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잔잔한 거 어떤 거 인간이 꾀를 부려도 다 나중에 깨집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큰 구도 속에, 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늙고 죽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 안 늙고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사람들이 따라가 살지 그걸 대항해 살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예. 우리는 몰라도
잔잔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권해서 하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이 하지요. 알고 보니까. 자, 큰 테두리 벌써 하나님이 정한 대로 안 갈 수가 없도록 하고 있고 그러면 개인 인생 하나하나의 길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끌고 가고 있지. 내 마음대로 그분을 대항해서 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요거 분명히 찾고서 저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걸 많이 느껴서 저는 참 감사한 거 어릴 때부터 내가 이제 제가 역사도 공부해보고 성경 역사도 공부해보고 제대로는 제가 뭐 이렇게 책을 많이 봤었는데 어릴 때 이를 보면 무슨 뭐 과학서적, 뭐 역사서적, 성경 항상 토끼들 빼고 시간만 나면 했던 그 내가 보면 한 30살 때까지는 열심히 독서를 한 것 같아 보니까. 왜? 그래 보면은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지 계속되는 나라가 없어. 그죠? 그 모든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망할 이유가 있어서 망해. 부패해서 망하는데 근데 부패해서 망하는데도 언제 망하는가 하면 부패했는데도 어떤 제도를 딱 세워서 이제는 아무리 이래도 요런 제도를 세우고 요렇게 해놨으니까 괜찮다 싶을 때 꼭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 데까지 괜찮은데 이제는 요렇게 해놨으니까 든든하다 할 때 꼭 무너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테두리 근데 내 생에는 그렇지 않겠지. 저절로 그래 되겠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치적인 얘기로 듣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사상이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과 주권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면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뭐냐면은 진화론적 사상에 들어가면 진화론은 모든 거 저절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지요. 자, 우리 누구 주선아 진화론은 모든 게 저절로 뭐 우연히 이렇게 발전은 되는데 정반합으로 해갖고 이건 뭐 이제 설명할 수 없어. 그냥 아는 사람은 들어요. 정반합의 순서를 통해서 저절로 계속 발전돼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주권자가 없이 이건 우연적으로 그렇게 실패도 겪으면서 정반합 결과적으로는 발전돼 나간다는 거예요. 진화론. 거기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주권자가 없어요. 알겠죠? 자 보자. 위원장아 진화론 믿냐? 너 학교 가면 전부 진화론만 배우잖아. 창조론 배우면 미쳤다 하잖아. 창조론 법으로 가르치면 우리나라는 창조론 가르치면 법으로 안 막지. 어떤 나라는 그걸 법으로 막더라고 보니까. 그럼 진화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보면 진화론적 어떤 철학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게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도로 반항스러워져요. 왜?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주권해 간단 말이요. 어떤 저절로 이렇게 뭐가 흘러가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고 산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설명을 해서 우리 민정이한테 막 엄마가 열심히 한 달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믿어지겠어? 이건 아는 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고 어떤 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창조, 그죠? 근데 이 창조와 주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됐다는 것도 그건 더 믿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또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떤 거는 잘못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치라는 거는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정치 사상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 문제가 개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 사상적인 문제가 개입 안 할 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40, 50대 분들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진화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 사상을 갖고 있어. 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주권을 안 믿는 사람은 진화론적인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강희야, 너 하나하나의 세밀한 것도 하나님이
내 주권하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간다고 믿고 있냐? 너는? 어떤 거는 큰 테두리만 그렇지 세밀한 거는 나한테 다 잘 있다 이렇게 믿냐? 거기에도 하나님 손이 다 들어있지. 근데 또 한 사람만 더 물어보고 내가 이제 누가 윤정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세밀한 것까지 나의 세밀한 것도 하나님 아시면서 간섭한다고 믿고 있냐? 그럼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아니까 넌 거북스럽잖아. 그걸 도하는 사람들이 거북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자, 제가 자꾸 이렇게 시간을 두는 거는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쭉 뻗어나가면 또 이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자, 진화론적 사고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온 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요. 성경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하고 헬라를 그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그 철학이라는 거 헬라 철학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철학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윤회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하고 불교 철학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가 융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헬라 철학하고 불교하고 융합된 사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대승불교라는 거예요. 알겠죠? 소승불교는 그거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불교라도 그래서 대승불교는 순수 불교가 아니고 헬라 철학이 가미돼 갖고 온 게 우리나라 그 불교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배워보면 알아요. 제가 이걸 왜 저도 신앙적 사상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철학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윤회 사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우연으로 가고 그 신적 개념 그러니까 불교 안에는 어떤 그 깊이 들어가면 신적 주권을 갖고 뭘 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은 이제 진화론적 사상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예수 교회를 예수는 믿어 나오지만 그게 하나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양적인 수준의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생명보다는 어떤 도덕적인 면, 교양적인 면으로 흘러가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보다도. 그래, 그 진화론을 믿게 되면은 진화론에서 나온 게 해겔의 그 반증이에요. 그러면 해겔의 정반합 반증에서 나온 다음 사상 잉태된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그런 인간의 진화론을 믿고 정반합의 그 역사는 꼭 발전된다고 믿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표면적으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세계가 나온다고 봤는데 100년이 지나도 공산주의가 안 생기니까 레닌이 뭐냐면 어떤 집단, 폭력혁명의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레닌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원래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폭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가치를 하게 무신론이고, 근데 사실 무신론이 아니야. 무신론은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 이데올로기가 그 신앙이 되고, 나중엔 공산주의 그 이데올로기는 결과적으로 개인 숭배로 끝나버리게 되었어요. 자, 소련의 사회주의가 스탈린 개인 숭배로 끝났죠. 자, 중국의 공산주의가 모태동 숭배 증거로 끝났죠. 북한은 변질돼 가고 주사파 정권으로 안에 김일성 그 종교로 변질돼 버렸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버리니까 무신론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알겠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을 배울 때는 근본을 배워야 돼요. 마귀는 몇 단계를 거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알겠죠? 단순한 그것만 보면 모서래 이래하지만 그 2단계, 3단계를 파고 들어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성애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그거를 동성애를 제대로 못한 그 몇 단계 그걸 못 보고 벌써 미국이라든지 몇몇 나라들은
뭐냐면 동성애를 비판하면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성차별법 만드는데 뭐 그게 그렇게까지 갈까 법을 만든다고. 근데 벌써 호주 같은 나라는 또 너무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몇몇 나라들은 벌써 그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를 못하고 하면 어떻게 돼? 그래 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실제 당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교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뭐 성차별금지법 만든다고 그럴까? 막상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고치려고 미국도 애를 쓰고 있는데 고치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피부에 안 닿는다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뭐든지 하지 말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연히 우리 후배 교육자들 어떻게 목회를 살아가게 될까 걱정하게 되고 부모들도 자식을 낳으면 어느새 자기 후손에 대해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자식이 없는 사람 홀로 살 때는 자기밖에 잘 모르지 무슨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살겠어. 내 하나만 생각하고 살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력이 있고 세상의 경력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후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들을 이제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후손에 대한 생각 안 해본 사람은 말 그럴까 엄마가 노인들 잔소리 엄마 잔소리를 보지만 다 그게 자기들을 위해서 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이래 되면 안 되겠다 싶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 뭐 설마 얼마 더 살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지. 어? 근데 이게 안 받아들이고 자기 좁은 생각이 안 맞다고 싫어하고 뭐하고 그래. 그거 어떡하겠어. 그거 참 미워할 수도 없고 참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으니까 말하고 하나님 그들이 깨우쳐 주세요. 뭐 못 깨우치는 사람 할 수 없이 평생을 거기 고통당하고 살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 젊어서부터 그 선배들을 존경하고 사는 사람들은 빨리 깨우쳐서 그대로 살 거고 자기 복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모라도 부족한 지도자라도 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말을 좀 심각하게 들으면 100% 맞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틀리는 것보다 맞는 게 맞으니까 전체적으로 따라가면 자기가 유익에 손해는 안 돼. 근데 제가 보면 젊은 사람들 별것도 알지를 못하면서 자기 생각해 갖고 모든 걸 판단하고 지 혼자 버떡떡이라고 하는 사람 그거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 사람은 몇십 년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깨우치는 거예요. 벌써 젊을 때부터 어떤 표가 저 사람은 오랫동안 고생하겠다 싶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잠깐 고난을 통해서 배우겠다는 사람도 있고 벌써 선배들이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잠깐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 지잘나다고 날뛰는 사람들은 오래 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오래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날까지 모를 수도 있고 저는 왜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저보고 얘기하면 내가 자기한테 매형이죠. 왜냐 그분이 그 이북의 그 교회 장로면서 그 장로님 목회자였기 때문에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 주변에 제가 이북에서 내려온 친척들한테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존경받는 목회자였더라고요. 그분이 보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보고 그러더래. 너는 어려서부터 큰 돈을 만져봤기 때문에 너는 늙어서 이제 늙어가서 회개하고 제대로 정신 들 거다. 맨날 큰 돈 잡고 살라 하다가 그럴 때 우리 아버지 보면은 뭐 그 당시는 좀 똑똑해 놓으니까 뭐 큰 회사 다니고 뭐 금방 사장도 하고 뭐 기관장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해. 그러니까 작은 거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겨우 기본 신앙이 있어갖고 교회가 없으면 가는 데마다 교회도 세우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이렇게 하긴 해. 그래서 깊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그래도 그 매형만 생각하면 한 달은 제가 보니까 꿈에 나타나고 하면 한 달은 정신 차려 살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늙어서야
너는 깨닫게 된다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민영아, 너 늙어서 깨달으면 되겠냐? 지금부터 깨닫는 게 좋겠냐? 그래, 28살까지는 깨달아라. 너 28살까지 산다고 했으니까. 그래, 알겠지? 그래, 28살도 빠른 건 빠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60이 돼도 못 깨닫는데, 안 그래? 28살은 진짜 빠른 거다. 그때라도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내 다음 중간에 또 끼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 주권에 이제 가고 소망하지 말라는 면도 가긴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속지 말아야 되는 거,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여론들을 보세요. 참 여론들 보면은요, 신문사 이렇게 뭐 방송 그 언론 노조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막 그 기사를 만들어 쓰고 언론의 사주들은 사주대로 기사를 쓰는데 그 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언론도 노조가 있거든요. 언론의 노조 따라 사주들의 그 방향에 따라 그 말을 나중에 양수사님 그대로 다 믿을 수 있겠어요? 다 자기 어떤 목적과 중심 갖고 썼지 전부 성경같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순수하게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 쓴 건 아니잖아요. 전부도 인간의 주관에 들어간 반거짓말이죠. 아예 거짓말은 아닌데 속에 들어가 보면 뭐죠? 다 자기 중심이 반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은 속을 사람이 없어. 반거짓말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런 거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게 그게 무지한 사람. 진짜 무지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언론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무지한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제 말이 간단하지만 진리입니다. 세상에 언론 플레이 따라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에 속아요. 예. 또 언론 플레이가 언론 기관들을 통해서만 속는 게 아니고 또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그 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속잖아요. 그거는 언론보다도 사람 말이라고 합시다. 언론은 어떤 기관이고 언론에 속고 사람의 말에 속습니다. 사람들이 또 누구한테도 속으면 저한테도 제가 거짓 선지자들부터 속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잘못되면 또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별할 책임이 있어요. 알겠죠? 나를 기도해 갖고 내가 올바른 목회자가 되기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또 잘못되면 속은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는 또 그것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참 말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쏟고 나가는데 결국은 어느 시기 가면은 거짓말이라는 것도 시간이 길게 가면 그 참이 드러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참이 참이 드러나게 돼 있어. 어느 때인가 처음에는 인간의 언론이나 인간의 말에 속아 있지만 어느 시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참여라는 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도 뭐 세상 것도 그래요. 세상에 뭐 언론 사람들의 말이 어떤 정권 국가에 대해서 막 거짓말로 하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얼마 동안 안 속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시기 딱 하면 하나님 그 정권을 무너뜨려. 아이고 그 정권이 거짓말했구나. 어느 누가 거짓말했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사람 그때 그 이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속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맞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다고 똑똑하다고 맞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만 그리고 인간적인 진실이 있어요. 인간의 그 진실도 그건 어느 때 그것도 드러나 이게 옳은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실은 더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성경의 하나님 뜻에 맞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게 맞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거 쏘을 수 있어요. 누가 말했다고 그거 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배워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는 것도 올바른 생명 있는 선지자에게 또 배운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또 이것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듣고 본 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네. 그것대로 자기가 가서 영원히 사망이냐 생명이냐 갈래길에 결정되는 거예요. 듣고 보고 그래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대로 자기가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결정되고, 땅에서도 복 있는 길을 갔냐 복 없는 길을 갔냐 내가 아는 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듣고 보고 배우는 데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육, 또 그 다음에 내가 들을 때, 어릴 때부터, 성경에 어릴 때는 내가 아직 미혹을 받을 때는 듣고 보고 배우는 거를 조심해서 구별해서 부모가 미리 좀 선택해서 보여주고, 또 내 자신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김영희 목사님 그렇게 했죠. 김영희 목사님 맨날 휴대폰 보다가도 삐져나간다면서 이렇게 다른 데로. 근데 삐져나가서 보면 유익이 돼요, 손해되겠어? 손해되겠지.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 때는 그 잘못돼도 내가 그 사람 구원하겠다는 게 주님 같이 가니까 그것들에게 내가 물들지 않고 또 구원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닌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뭘 듣고 보고 할 때 이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얼른 끊어야 돼. 알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저게 잘못된 건데 뭐가 들을까? 하여튼 마귀의 계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딱 들을 때는 괜찮아.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시간을 빼다 보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돼버려 또. 그러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마귀의 계계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나중에 너무 뭐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그 시간을 정하라는 거야. 알겠지? 알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상 공부도 너무 자식을 어떨 땐 자식을 심하게 시키면 그 사람이 돼버리고 세상으로 뺏기는 거예요. 신앙이 있던 애가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듣고, 그러기 오늘 금년 첫째 주니까 정말로 듣고 보고 배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걸 바로 배운다는 게 굉장히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아니면 진화론적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제가 지금 어떤 사회주의를 대표적으로 말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그 정치적인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실제로 신앙에 접선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떤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정치 얘기한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좁은 생각을 갖고 그 마귀의 몇 단계를 못 보고 있으니까 자기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그런 대로 가라 이거야. 근데 나는 마음이 아프다 이거야. 그냥 기도는 한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라고요. 모든 건 정치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는. 정치 없는 교회도 없고 정치 없는 사회도 없어요. 가정도 작은 정치예요. 알겠죠? 교회도 하나의 정치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왜? 정치가 잘 돼야 가정 정치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되고 나라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치라고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필요한 정치는 배워야 되는 거. 정치 과잉이 되면 안 돼. 알죠? 정치에 뭐가 안 되면 돼? 과잉이 되면 안 돼. 그러나 필요한 정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든지. 네. 자, 가정에 대해서
가장 정치를 잘해야 안 되겠어? 그죠? 그럼 아무데나 살자. 좋은 데로 살자. 그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지. 교회도 그러면 목사님, 가, 좋은 데로 살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상의 정치라는 그 사상의 근본면을 알고 안 들어가면 어느새 쑥 물들어 버리면 그 신앙을 생명 있게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 지도부들이 거의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실수라고 뭐 해도 좀 나은 거예요. 나은 거. 그 여러분들 좀 넓은 범위에서 전도를 할 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봐. 그는 맨 처음에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야,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이거 내가 독립운동 정치를 해서 기독교 입국을 만들어서 많은 우리 기독교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돌렸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로서 하는 거는 적고 하나 지금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갖고 이래서 기독교 입국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 구원하겠다. 이래 생각해서 방향을 돌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왔을 때도 75%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를 하자고 그때 그건 지금 그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라니까 미국 하진가 점령권 사령관이 여론조사를 75%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제 우리 철수하고 가자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트루만 대통령도 설득하고 그거 설득 안 된다. 그러면 무슨 기독교가 말살되니까 기독교 국가가 일어나는 게 안 되니까 설득을 해가지고 그럼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정부 수립을 이렇게 그 헌법도 그렇게 만들고 이래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직접 전도는 자기가 안 했겠지만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감옥 속에서 이제 그 기적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30명을 전도했대요. 진짜 전도를. 그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아주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목사 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기독교 입국을 만들면 더 큰 구원이 되겠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결국 직접 전도 안 해서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면에 그분을 존경해 줘야 돼. 마지막에 3.15 부정선거 때 제가 말하잖아요. 이제 꼭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 하듯이 그 법을 탁 만들어서 이제 완전히 됐어. 근데 자기 선거가 아니라 이 부통령 선거에서 그 경찰 개입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갖고 그때도 이제 법으로는 이 정도면 이제 안정되게 됐다 생각했는데 그 자기 선거도 아닌 그 누구야 부통령 선거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뜻이 아니니까 확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물러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나는 이승만 대통령 개인 구원을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 또 우리나라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 앞에 잘한 건 하나님 다 보상 하늘 나가서 해줄 거라고 믿어. 근데 그 뒤에 또 부족한 부분은 또 하나님 또 그것도 알아서 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알겠죠? 예. 박 대통령도 보세요. 유신헌법으로 나중에 국제 이제 됐다 싶은데 그게 너무 반발이 돼가지고 부산에 제가 11.6 사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김정일에서 죽잖아요. 뭐든지 든든하다고 섰다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라 해서 막 굳게 서서 이제는 올해는 2020년 될 거다 막 밀어붙인다 합시다만 얘기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것도 어떻게 무너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어떤 내 절망이라고 낭망하지 마세요.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라고 낭망하지 마시라고요. 거기는 분명히 뭐든지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이야.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세상을 나를 위해서 지었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 그래갖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나를 인해 기뻐하게 하는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야 오늘 저 13절에 난 태초부터 나는 그니 누가 내가 너를 멸하는데 거기서 건지겠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누가 방해하겠느냐. 못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한 뜻이 있어요. 그래 그걸 찾아가면은 그 뜻대로도 어려울수록 나중에 보면 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는 더 드러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지나보면 야 그때가 좋았다. 정말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과 함께 그때가 좋았구나. 신앙의 사람들은요 지나가면 그 환난 때가 더 좋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 있는 기독교인들을 건드리면 100점 100패한대. 그 정권이나 사람들. 왜? 그분들은 그런 거 낙심 안 하거든.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갖고 나가니까 누굴 죽인다 겁이 나고 막 누르면 겁이 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따라 생명까지 던지고 사니까 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막을 길이 없잖아. 또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까지 모든 역사에 진정한 신앙이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은 그 개인이나 그 회사나 정권은 꼭 무너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보면. 네. 그 가짜 베개를 말하는 게 진짜 베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개인의 문제가 어려울 때, 저는 개인의 문제가 어려울 때 다윗이 이번 성구영신 예배 때 42편 5절 나오죠. 너무너무 어려워서 와 사람이 높았다가 떨어질 때가 어렵잖아요. 왕의 당당한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그놈 그것 중에 아들이 나를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더 비참하겠어 마음으로. 아들이 쫓아냈다면 더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그것도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피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름다운 폭포 소리가 이제는 두려움의 소리로 들리는 그런 때인데, 그렇지? 그럴 때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낭망에 대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낭망은 불안스럽지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자기가 목자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어려울 때 했던 주님을 다시 생각해서 그러나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은 회개하고 가면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바로 이 42장 5절 하반절에 도리어 어째 낭망하느냐 자기를 탓하면서 어째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탓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을 믿으라 이 말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그분의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내게 역사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런 결과가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다고 그 환경적 어려움이 왔다고 낭망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죠? 또 가정적으로 그래 왔다 낭망하면 안 됩니다. 또 국가적으로 그렇다 낭망하면 안 됩니다. 자, 그거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런 건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전능과 주권과 사랑을 믿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게 되면은 돼요. 예로 들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는데 막 저기 바로가 나와줬다가 나중에 아까우니까 다시 군대를 보내서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우리가 언제 우리 구해달라 했나? 그냥 놔두라 했는데 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뭐 거짓말까지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솜씨를 봐라. 너희를 대신 싸우신다. 모세는 딱 아는 거예요. 이런 현실의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 뜻대로 가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 살다가 그래 어려움이 나를 침몰하지 못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지. 하나님 뜻만 찾으면 돼. 내가 거기서 인간 방편을 자꾸 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됩니다. 무슨 말 한번 때려봅시다. 시작. 간단하게 시작.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되고 그 다음 찾아갖고 순종을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 어려움을 면해보려 하는 그 신앙에서 나중에는 어려움도 좋다. 하나님을 내가 얻게 되고 그 주 안에서 가지는 큰 그 구원을 얻게 되니까 이게 더 좋다. 나이스는 그래요? 자꾸 어려움만 면해보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그래.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해서 주셨지.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 나하고 깊은 그 믿음의 교제라고 사랑의 교제를 해보자. 그래서 그 아가서에 보면은 그 왼손으로 배기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사랑하는 주님이 깨우기 전에는 나를 흔들지 마 깨우지 말아라. 이 말이면 환란의 깊은 속에서 왼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깊은 산란 속에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할 때가 좋다. 근데 주님이 이제 그만 환란 끝나자 할 때까지 놔둬라. 나는 이게 더 좋으니까 너희들은 모르고 환란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때가 더 좋다는 거야.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거야. 알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만 해결하려는 게 어린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신앙의 사람들이 과거에 지나보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어. 그때가. 지금도 이때가 좋다. 이런 게 그 성구가 아가서에는 4군데나 똑같은 게 4번이나 나와 보니까. 그래 또 시편의 그 62장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주님께 토해라 이 말은 너의 모든 걸 하나님께 다 토한다는 거는 그 어떻게 막 숨겨 겨우겨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다 그대로 아뢰고 그분과 의논하는 걸 말해요. 그분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자, 김영희 미사님, 우리 주은이가 엄마한테 토하고 그렇게 해요. 말하기 미안하니까 딱 숨겨갖고 이러고 있어요. 예. 토해요. 아이고, 아직까지는 순진하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한번 작정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안 하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재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다 내놓고 토하고. 또 이렇게 좀 하겠어. 넘어질 줄 알고도, 나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이래 하는 어떤 사람, 내가 말해놓고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토하는 자들을 원하셔.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고 믿는 대로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중국의 2억의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어. 그래서 뭐냐면은 이상하게 오바마 때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취하고 트럼프 와서 굉장히 압박 정책을 취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물론 맞아. 겉으로 볼 때는 패권을 유지하는 게 맞아.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중국 7인평 정권이 무너지게 만들어가지고 그와 동시에 북한도 중국도 그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분들의 신앙의 자유를 주시려고 그런 거라고 봐요.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압박하니까 경제적으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IMF 때까지 위기에 도달해 있어요. 지금 뭐냐면
그동안 적자, 무역 흑자가 났다. 올해부터 무역 적자가 뭐 몇천억 달러가 났대 보니까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나는데 그건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민영기업에 이게 보원력이 없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우리나라도 그 기업이 옛날 우리는 IMF 때 국가가 빚진 것보다 기업이 빚진 게 너무 많아서 넘어졌거든. 지금 중국도 보면 나라가 빚진 것보다 기업이 빚진 게 엄청 너무 많대. 몇 경조더라고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면 그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김정은도 제일 힘쓰는 게 자기 경제지자라니까 너무 숨통을 못 쥐고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보니까 뭐 어제 며칠 전부터는 지금 김정은이 꽁꽁 숨어가고 나오지도 않네 보니까 저기 이라크에서 그 이란 수비대장이 저기 드론에 폭격 암살당하니까 자기도 그러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군사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옛날 6.25 같이 밀고 이런 싸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 깜짝 1시간 만에 북한이 모든 게 다 폭격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군사 지식을 모르니까 무슨 대포가 날라와서 불이 나고 막 이런 줄 알지만 지금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김정은 하나도 눈 깜짝할 사이에 딱 죽여버려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군사 기술로서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옛날 전쟁이 아니에요. 알겠죠? 둘이 전쟁이 빨리 나는 게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은 국가의 피권을 위해서 그래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북한과 중국의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